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은 악한 때, 그러니까 이 때가 악한 인생의 시간을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의 전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때가 악한 인생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개입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어떤 신학자들은 두 지평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지평, 두 가지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바로 유혹에 빠져 바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아담의 인생과 그 후손의 인생은 바로 죽고 병들고 망하는 시간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종국이 바로 죽는 것이죠. 물론 그의 시작이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것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만들어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이것을 바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허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과 그 후손들 바로 제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바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죽음의 상태가 인생을 병들게 만들고 늙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 인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한 것 같지만 실상은 사실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것밖에 사실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비문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비문에 뒷면에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쭉 쓰지만 비문 제일 앞에 그의 인생을 아주 단촐하게 기록을 해놓죠. 그게 뭡니까? 생과 졸, 태어난 날과 죽은 날 이렇게 쓰고 이름을 써놓는 것이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만들어내는 것의 전부는 태어나고 죽는 것, 그것밖에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연약할 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연약할 때. 또한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10절에서는 온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그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로 우리 시간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연약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 죄인된 인생을 살고 있고 온수된 인생을 다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로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뛰어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바로 그 예수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바로 죽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가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연결을 하게 하는 바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미 화평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화평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이제 결혼식은 끝났다, 이제 결혼 생활을 해라, 이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결혼식을 안 한 사람한테 결혼 생활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이미 결혼식은 끝났습니다. 이제 혼인신고도 끝났습니다. 이제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해라, 이런 의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연결되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기 2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이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 그 상태를 2절에서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은혜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16절 표현으로 말하면 세월을 아끼라, 이 표현이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무슨 세월입니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 인생 시간, 이 은혜에 이미 들어가 버린 인생 시간, 이것을 여러분 아끼라는 거예요. 아끼라는 표현이 이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밖에 있었을 때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 버리는, 죽음이 그 끝인 연약한 때, 죄인된 때, 온수된 때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의 때를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 시간 속에 들어간 이제 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합니까?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때, 죄인의 때, 온수된 때를 살다가 이제 은혜의 때의 때를 삽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때가 바로 연약한 때,
죄인이었 때 온수된 때에 바로 침범한 때라는 것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시간이 여전해요.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여전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으로 은혜의 때가 개입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2절을 이렇게 놓고 비교해 보면 동일한 단어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즐거워하나니라는 거예요. 그 2절에도 보면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2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절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사는 것은 똑같아요. 즐거워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즐거워하며 사는 거죠. 근데 2절에서는 은혜의 들어감을, 은혜 속에 은혜의 때를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때를 사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이 3절에서는 환난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난을 살아가는 방식도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환난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은혜의 때가 개입됐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시간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는 거죠. 이제 예수 믿으면 환난과 상관없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요. 여전히 아담의 후손들이 살아갔던 그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은혜의 때가 개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놀랍죠? 예수 안 믿는 아담의 후손들은 다만 늙고 병들고 죽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건데 그 위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예요. 심판 앞에 서기 위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지금 2절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냐? 그러면 은혜가 개입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개입돼 버린 거예요. 은혜가. 놀랍죠? 뭐 이런 비유가 맞을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매일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배고픕니다.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제 밥 먹었다 해서 오늘 밥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어제 밥 먹었지만 그것도 어제 그냥 걸게 배 터지게 먹었지만 또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배고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죠. 너무 배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요. 너무 배가 고픈데 식당에 그 맛있는 밥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너무 배고픈데,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돈은 없고 앞에 먹을 음식은 보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훔쳐야죠. 도둑질해야죠. 굶어 죽는 것이 급선무지 도둑으로 붙잡혀서 감옥 가는 게 사실은 다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죠? 남의 것을 뺏어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건 뭐죠? 재판장 앞에 가고 재판받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데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었어요. 돈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게 함께 하신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팠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밥을 먹었는데 남의 밥 먹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돈 못 내니까 재판장 앞에 가야 되는데, 아니, 내 옆에 아버지가 있는 거죠. 밥 다 먹고 났더니 아버지가 돈 계산하는 거죠. 그 아이는 그때 뭘 경험하는 거죠? 나는 이분의 자녀라는 영광을 경험해요. 와, 나는 아들이었어. 나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었어. 이분이 내 아버지였어. 영광을 경험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에요. 여러분, 배 안 고팠으면 여러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을 건데, 배 안 고팠으면 돈 없는 내가 밥을 먹으면 감옥 가야 되는데, 밥을 먹었는데, 남의 밥을 먹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는 환난의 때를 사는 거예요. 여전히 배고픈 인생, 여전히 욕망이 들끓은 내 욕망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욕망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잘 되고 싶고, 근데 실력은 없고, 더 잘 살고 싶은데 그걸 해내는 능력은 없고, 그런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제 너 더 이상 도둑질 안 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고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알고 보면은요, 다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합법화하는 거죠. 합법화하는 거죠.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다 남의 것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서 그냥 힘으로 써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일용 근로자들은 하루에 얼마 받는다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몇 시간 일하면 얼마 받는다. 정해져 있어요. 국가가 어느 정도 정해놓죠. 그런데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의사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남의 돈을 먹는 방식이요 달라집니다. 노동해서 남의 돈을 먹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의사나 검사나 판사가 돼가지고 남의 돈 먹는 건 10분 단위로 먹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좀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변호사한테 법률적인 부분을 좀 상담을 받아서 알아서 대처하면 훨씬 더 막연한 두려움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분을
변호사를 이렇게 이제 아는 목사님 통해서 그 교회 성도님 변호사를 만나게 해줬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분 이야기를 해놓고 그 변호사비를 받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실 알고 보면은요, 남의 돈을 먹는 거잖아요. 다 남의 돈을 먹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영광이다, 영광.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다음에는 다만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아이고 배고프고, 아이고 이걸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능력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도둑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끝은 여러분 재판장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지금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때라는 거죠. 이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의 때 속에 개입한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까닭에 우리는 환난이 즐거워요. 배고픈 게 즐거워요. 배고픈 게 즐거워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한테 배고프면 즐거움이 될 수 없죠. 괴롭죠. 미칠 짓이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침에 배고파요. 우리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아요. 나를 사랑해서 늘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시는 분이셔요. 배고프다는 건 나에게 뭡니까? 기회인 거죠. 무슨 기회죠? 나에게는 엄마가 있어. 그것도 나를 사랑해서 음식을 늘 풍성하게 만드시는 어머니가 있어. 나는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야. 그분의 딸이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환난이 뭡니까? 즐거운 거라는 거죠. 기회니까.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그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이라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을 경험할 찬스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배가 고팠어요. 식당 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내가 돈 내줄게 그랬더니 우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아버지 돈으로 내가 먹은 밥값을 치릅니까? 내가 밥을 먹었으니 내가 돈을 내야죠 하고 우깁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에게 말하죠. 식당 주인님, 제가 이렇게 밥을 먹었으니까 밥값 할게요. 청소할게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사는 거죠. 밥을 먹을 때마다 제가 청소할게요. 밥값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 종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밥값을 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인생,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착해야 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가요,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밥값 내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안 돼요. 제가 낼게요. 그러고는 본인이 밥값 낼 힘이 없으니까 청소하겠대요. 여러분, 청소하고 밥값 그놈을 해결한다고 막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가 아이고 훌륭하셔라 그럴까요?
여러분, 걔는 10살짜리 애는요, 식당에 가서 청소하면 오고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학교 가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식당 가서 일하는 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요, 먹고 사는 일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를 왜 가요? 훌륭한 사람 되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먹고 사는 일에 헌신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학교 가야죠. 아이고, 아버지가 돈 내고 학교 갈게요. 학교 가야죠. 훌륭해져야죠. 여러분, 돈 벌어오는 자식, 10살짜리가 돈 벌어오는 자식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식이에요. 학교 가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애가 부모님에게 여러분 귀한 자식이에요. 10살짜리가 돈 벌어오는데 부모가 아이고 학교 안 가고 돈 벌어오니까 학교 가면 내가 돈 써야 되는데 너는 내 돈 안 쓰게 만들고 돈 도리어 벌어오니 너무나 좋다. 고맙다 아들아. 계속 그렇게 살아라. 너는 효자다. 이런 부모가 있다면 그건 정신없는 부모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이걸 오늘도 경험하는 복 있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국 단기 선교 이제 오늘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일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실 것인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께서 계속해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선교 마무리가 되도록 축복하십시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안전도 주님 지켜주십시오.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귀한 마을과 정식 마을 우리 장로님들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습니다. 7시 반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세계 도체에 고통받는 전쟁으로 또 기근으로 또 여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질병으로 또 학대받음으로 범죄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주님 돌아봐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